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고 경배하기 원하여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한 성도들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313장. 갈 길을 밝히고 일신이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보라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네, 다 같이 앉으셔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주심으로 이 시간 내 영혼이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성령으로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의 종에게, 주의 말씀에게 주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사 주의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지혜와 능력과 영감을 주시되 하나님의 의도를 밝히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므로 종의 입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을 대언하고 증거하는 종의 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각 심령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원수가 방해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집중하여 아버지의 밝고 명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에 인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의 날에 주님 앞에 거룩하고 신령하게 수용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새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거듭난 성도들이 이제는 자기를 준비해서 아버지 그날 주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때에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가 자신을 준비하는 때에 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철저하게 주님의 날에 정말 주님을 만나는 것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심령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비밀을 하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을 생수에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받아먹고 생명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됐습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종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주의 말씀만을 대언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대언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께서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각각의 심령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말씀이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 그 말씀이 우리의 각 심령에 새겨져서 백배 결실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자신의 믿음의 집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튼튼하게 잘 건축되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또한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영감을 주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주께서 친히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주의 말씀을 또한 대언하는 종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만 주의 말씀을 대언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잠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시니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뇨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성전을 재건하자. 하나님은 건축자이십니다. 그가 아들로 건축자이심을 나타내셨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이 성전임을 보이셨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원은 하늘에 있는 모형인 성전으로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영감으로 본 것을 성막으로 지은 최초의 성전이다. 솔로몬 왕 때 손으로 지은 성전은 침대 요한 때까지 신앙의 중심이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이루어진 언약의 자손이 그 언약을 어겼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어떤 것을 보여주셨다.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할 때에 하나님은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 왕을 통해 성전 재건을 명하시고 1차 포로 귀환으로 돌아온 자손들의 손으로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다. 이스라엘의 순종과 불순종이 반복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이 허물어지고 재건이 반복되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시더니 율법 아래서 나신 몸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무덤에 묻혀 이방인들의 손으로 흘렸으나 부활로 영원한 성전으로 재건하셨다. 성도들의 영혼은 성령을 모신 성전이다. 거듭나기 전에는 율법에 정죄된 자요 어둠의 영이 지배하는 자식이더니 예수를 믿음으로 율법에서 구원받았다. 침례로 예수와 같이 죽어 옛사람을 헐고 예수와 같이 살아 새사람으로 성전을 재건하자. 정사로 하나님의 집은 흘렸으나 돌아와 흘린 성전을 반석 위에 재건하자. 내 영혼아 성전을 재건하자. 아멘. 하나님은 건축자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건축자이시다 한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건축자이시다. 하나님께서 건축자이심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건축자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30년 동안은 집 짓는, 세상 집을 짓는 목수의 아들로서 목수와 같이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목수의 아들 요셉과는 피가 섞이지 않고 사실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당신을 낳으신 모친 마리아에 대해서도 여자여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고 그렇게 여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공생의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모친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을 모신 침례받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 예수님은 마리아의 주가 되시고 마리아를 창조한 창조주가 되시는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처음 창세기에 기록된 그 말씀처럼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당신의 입으로 밝히 증거하시고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진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부터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그리고 어둠의 영인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던 그 마귀를 그 권세를 완전히 뺏어버리는 그 일을 시작하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귀에 대해서는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마귀를 장차 지옥의 형벌로 다스릴 분이십니다. 그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 성전이 과연 뭐냐 하는 것입니다. 성전. 이 성전은 참 성전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거룩한 성전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성전 안에는 지성소가 따로 없습니다. 이 땅에는 지성소가 있었지만은 저 하늘에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거기는 촛대도 필요 없습니다. 거기는 떡상도 필요 없고 법궤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이십니다. 거기는 어둠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환한 빛이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성소요, 예수님께서 법궤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곧 떡입니다. 그러니 거기에는 다른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참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는 짐승의 피를 뿌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이 땅에서 뿌리시고 그 공로를 가지고 하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피의 공로를 이제 아버지께 가셔서 보이시면서 아버지여, 저가 지금 나의 피 공로를 믿고 의지하오니 저를 구원하소서, 저의 죄를 사소서하고 기도하신다면 아버지께서 아들의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아직 믿음이 오기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는 각
각자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첫 언약인 율법을 명하시고 율법대로 첫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그 성전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영감으로 본 하늘에 있는 참성전의 그 모형인 성막을 첫 성전으로 건축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막은 이동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착하지 못하고 출애굽에서 40년이 지난 기간 동안에 이제 광야 생활하면서 계속 이동해 다녔습니다. 그러므로 손으로 땅에 튼튼하게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걷어가지고 이동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손으로 지은 성전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짐승의 피를 뿌려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사함받는 그런 역사가 지속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솔로몬 때 와서는 이제 성막이 낡고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은 없애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통해서 다윗 왕이 내가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했을 때 다윗아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장수다. 그러므로 네 손에 피를 묻힌 네 손을 통해서는 내가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평강의 왕이 내 집을 건축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내 씨로 말미암아 날짜가 내 집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더니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이 받은 그 영감대로 다윗이 준비한 것과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준비한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해서 손으로 지은 성전, 그 성전에서 낙성식을 할 때에 솔로몬은 하나님께 간구하여 기도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비록 잘못해서 하나님께 범죄했을지라도 이전에서 기도하면은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또 혹시 이전까지 오지 못하고 멀리에서 죄를 지었을지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면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사 그들의 죄를 사해 달라고. 그리고 혹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면은 이방인의 기도라도 들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제 그는 또한 지혜의 왕이 되었고 그리고 그 낙성식을 성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되 솔로몬 살아생전 동안에 온 나라가 다 평강했습니다. 전쟁이 없었어요. 다윗 왕 때는 그렇게 많이 전쟁해서 많은 이방 나라들을 복속시키고 종을 받는 그런 일을 했지만 더 이상 반격하는 자도 없었고 모두가 다 평안한 가운데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참으로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마지막 때에 늙어서 그 많은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처첩들이 있었고 그들이 성전 안에다가 또 왕궁에다가 그리고 여러 산에다가 그런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경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못마땅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내가 네 때에는 그대로 두겠다. 네 아비 다윗 왕과 내가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 때에는 내가 그대로 두겠다. 그러나 네 자손 때에는 내가 나라를 나눠버리겠다. 그 말씀하신 대로 나라가 나누어져 버렸습니다. 북방 이스라엘 10지파와 남방 유다 2지파가 나누어져서 마지막 성전을 잘 건축했지만은 그러나 마무리 단계까지는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무리 단계까지 하는 것은 2지파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하고 10지파는
우리는 더 이상 노역하지 않겠다. 우리가 솔로몬 왕 때 얼마나 많이 노역하고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모른다. 제발 우리를 더 이상 괴롭게 말라 하면서 10지파는 따로 이스라엘은 국호를 가지고 북방으로 올라가서 사마리아 산에다가 단을 쌓고 그들은 우리가 꼭 하나님께 예배를 멋진 성전을 지어서야만 예배 성공할 수 있냐? 우리가 진정으로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그들은 따로 단을 쌓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고 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1차, 2차에 걸쳐서 그들은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허물어졌습니다. 성전도 허물어지고 잘 쌓았던 성곽도 다 허물어지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떠났지만은 나는 너희들이 영원히 버리지는 않겠다. 70년이 차면은 너희들을 다시 불러 모으겠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70년이 차자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고레스 왕과 이제 또 두 왕을 더 통해서 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를 귀환시킵니다.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온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다 허물어진 것을 보고 통곡하면서 그리고 고레스 왕의 그 칙령을 통해서 너희들은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너희들이 필요한 자본을 국고에서 내가 지원하겠다. 너희들에게 가져왔던 그런 금기명들을 다 가지고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이방인 왕이지만 이방인의 왕의 입을 통해서 그 세 왕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을 명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할 때는 오히려 이방인이 팔아버리더니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쯤에는 이방인 왕을 통해서 오히려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제사할 양이 없느냐? 그렇다면은 내가 그 양도 주겠다. 소도 주겠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전혀 부족한 것이 없도록 이방인 왕을 통해서 바사 왕을 통해서 바벨론에 잡혀가던 그들이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국가가 바뀝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돌아오죠. 그렇게 해서 그 성전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는 허물어졌다가 흘렸다가 또 그들이 순종할 때는 다시 그들의 손으로 위해서 다시 세워지고 이것이 계속 흘렸다가 다시 세워지고 흘렸다가 다시 세워지고 이것이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다가 불순종했다가 할 때 그 성전도 허물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해지고 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때는 46년 동안 건축된 그 성전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성전을 가리키면서 주여 보시옵소서 저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그 성전을 칭찬할 때에 이 성전은 허물어져야 될 것이다. 과연 예수님 이후에 다시 또 성전이 허물어졌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첨 놓이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또한 성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있는 성전은 그때 성전은 또 아니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 그 손으로 지은 성전이 언제까지 세느냐? 침례요한 때까지 그 성전은 유효하게 짐승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희생의 제물로 제사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람들이 아니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어떻게 성전 허물면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느냐? 그게 말이 되냐?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자기들이 지금까지 보고 경험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창세로부터 오늘날까지 있던 모든 것들 가운데 비사로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비사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비사로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눈으로 보는 대로 귀로 듣는 대로만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자들도 그때는 이해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제자들 이해 못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러나 예수님께서 과연 예수님 당신의 몸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야 언제 알았다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야 예수님께서 살아 생전에 말씀하셨던,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아, 그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손으로 지은 성전의 효력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전까지 효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이제는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닙니다. 참 성전은 예수님 당신 자신입니다. 예수님 안에 성령을 모심으로 율법 아래서 나신 예수의 몸은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허물어졌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요, 이방인들의 죄요, 우리 조상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허물어지지 않아도 될 성전이 율법 아래서, 양심 아래서 그는 허물어졌습니다. 흘렸으나 하나님께서 흘린 그 참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세웠습니다. 이 성전은 어떤 이방인도, 어떤 왕도, 어떤 권세자도 결코 다시 허물 수 없는 영원한 성전으로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의 몸은 영원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제자들에게 그 말씀들을 다 보여주시고 들려주셨고,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으로 참 성전이 다시 건축되어 세워진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되면은 곧 성령이 마실 것이다. 곧 너희도, 나를 믿는 너희도 나와 똑같이 성전이 되리라 하신 겁니다. 성전을 다시 일으키시는 겁니다. 참 성전인 예수님은 하늘 보좌로 가셨고, 이제 이 땅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저 하늘 성전에 지성소와 같은 예수님께서 들어가심으로 그 하늘 성전이 완공됐고 완성되었습니다. 더 이상 추가할 필요 없고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또한 성전을, 이 땅에서, 이 땅이 존재하는 동안에 그 성전을 이 땅에 세워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예수님도 성령을 모시고 난 이후부터는 성전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최초의 120명이 성령으로 세우신 참 성령 같은 성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제자들이 성전에서 모여서, 그들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서 모여서 말씀을 전가할 때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다른 곳에서 말씀을 전가하면 그곳이 성전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그거는 비유입니다. 율법으로 지은 성전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제자들이 어디에서 교회가 되었습니까? 성령으로 세워진 성전, 성전으로 세워진 교회는 이제 마가의 다락방울부터 출발된 것입니다. 120명이 모였으므로 그것은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가 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워진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주께서 분부하신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주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고 그리고 열심히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약 한 5만 명까지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했다고 합니다. 뭐 성경 기록이 없지만은 그렇게 충만한 가운데서 7명의 집사들에 의해서 그들은 교회가 부지런히 전도되고 또 튼튼하게 세워져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가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채찍을 드신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 참 중요하다. 서로 사랑해야겠죠. 서로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참 아름답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끼리만 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핍박을 가하기 시작한 겁니다. 최초로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사도 야고보가 못배임을 당해 죽임당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고 제자들이 감옥에 투옥되고 그렇게 해서 도저히 견디지 못하겠다 해서 성도들은 각각 지방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제자들만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 있습니다. 흩어져서 그들은 뭐 했겠습니까? 그들은 흩어진 자들끼리 모이고 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소아시아 7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교회가 막 성장하고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의 언어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를 사용하던 바로 로마 치하에서 로마는 전 세계로 길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이제 복음이 들어갑니다.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그때 언어는 헬라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헬라어를 가지고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나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면 핍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쓰러지고 주님을 떠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날 이 나라 대한민국은 참으로 신앙생활하기에 너무나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나라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정권을 잡은 권세자와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는 오히려 그 핍박을 이겼어야 되는데 모이지 마라 하니까 모이지 못했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많이 흩어졌습니다. 교회가 흘렸습니다. 이 영향이 지금도 이미 코로나는 끝났고 그런 모이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다 끝났지만은 여전히 그 영향은 대형 교회든 소형 교회든 없이 모든 교회들이 지금 큰 시련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에서 흩어지고 문을 닫는 교회가 속출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집에서 온라인이라는 그런 이름 가지고 집에서 예배드리다가 예배가 제대로 되겠어요? 결국은 주님을 떠나고 예배도 안 드립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같이 너희들은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 모이기를 힘써라 하신 사도의 가르침을 떠나고 예수께서 세우신 성령으로 세우신 그 모임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습관대로 전에도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죠. 이런 사람들이 아주 많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미국 교회는 예전부터 라디오를 통해서 밖에 놀러 가서 그 소리로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육체는 즐기고 소리만 듣고 예배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리고 헌금은 온라인을 통해서 입금시켜버리고, 그게 과연 예배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가 점점 더 쇠약해 가는 것입니다. 유럽 교회가 흩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유명무리실한 교회가 되었어요. 우리나라도 그 길을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차라리 가난하고 힘든 교회들은, 힘든 나라에서는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먹을 것 다 정부에서 챙겨주고, 병들면 의료보험을 통해서 다 챙겨주고, 그러니 기도할 필요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까? 지금 나의 영혼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모릅니다. 육체는 살찌고 기름지고 피둥피둥하고 건강해 보이나 영혼은 지금 병들고 있습니다. 영혼은 지금 시들어 있습니다. 코로나 때에 자신의 영혼이 이미 다 흘려버렸습니다.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마귀의 앞잡이 어둠의 영들에 의해서 본래 우리의 영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육체 안에 어둠의 영이 들어왔고 자기 자신도 어둠의 영에 지배받는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빌리면, 침례 요한의 말을 빌리면 독사의 새끼였습니다. 뱀들의 자식이었습니다. 우리 신분은 그런 신분이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이때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성전이 되었으면 그것을 잘 보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전을 잘 보존하지 못한 것입니다. 다시 흘려지고 허물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자신의 신앙을 다시 건축해야 됩니다. 과거에 노아 때는 물로 이 땅을 다 썰어버렸습니다. 이 땅을 다 썰어버릴 때 노아와 그 가정은 하나님의 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는 8식구만이 살아남고 그 외에는 다 죽임당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당시 하나님께 찾으시는 의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아담이 가지고 있던 그 영입니다. 온 가정이 다 영으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담 영을 가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영이 없는 사람도 있고, 다 폐기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다 흩어버렸습니다. 이 땅에 물과 함께 수용됐습니다. 그러나 이후로는 내가 물로는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를 통해서 언약하셨습니다. 앞으로는 물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로 심판하십니다. 불로 심판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은 각자의 집을 짓는다. 네 자신이 믿음의 집을 짓는다. 장차 불로 심판할 때에 너는 어떤 모습이 될 것이냐? 짚으로 짓느냐? 나무로 짓느냐? 흙으로 짓느냐? 아니면 불타지 않는 것으로 짓느냐? 쇠로 집 짓는다 할지라도, 철근으로 집 짓는다 할지라도, HBM으로 집 짓는다 할지라도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뜨거운 불에서 체질이 다 풀린다고 했습니다. 모든 눈에 보이는 체질은 다 그 엄청난 뜨거운 불에 다 체질이 풀려버립니다. 녹아버립니다. 남는 것은 믿음과 남는 것은 자기 영혼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떤 자를 부르시겠습니까? 자기의 믿음을 반석 위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의 믿음을 잘 건축한 사람들은 그때 불로 심판하실 때에 살아남을 것이요, 그때에 자기 세마포 옷을 입고 있을 것입니다. 그 옷은 불타지 않는 것입니다. 신령한 옷,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을 때에 생명의 부활로 나온 자, 이 땅에서 충성되이 봉사하고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서 자기를 구원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증거하느냐? 근데 증거한 적이 없어요. 그럼 뭘로 너를 구원할 거냐? 내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안다고 신하고 주님을, 예수를 말했어야 되는데 말한 적이 없다. 그러면 나도 너를 모른다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두려운 일입니다. 그때 가서 과연 어떤 사람들은 토사구팽이라 그러는데, 사냥개를 가지고 토끼를 잡고 나서 그리고 개를 잡아먹는다는데, 하나님은 토사구팽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으로 예수를 증거했으면은 예수님도 아버지와 나를 수용드는 천사들 앞에서 저가 나를 증거했다라고 신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증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믿음의 집을 지금 재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처음 성령 충만하고 예수 믿을 때 그때 그 충만함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기도합시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날마다 내가 깨닫고 내가 알게 된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의 보혈의 공로에 대해서 남들한테 시인합시다. 그래서 내 믿음의 집을 튼튼하게 건축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그들과 함께 저 영원한 참 성전인 집으로 주님께서 가신 그 성전으로 들어갑시다. 할렐루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에게도 매일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하고 가르칩시다. 내게 속한 가족들이 한 영혼도 주님의 손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 예수 안에서 생명 얻고 자기의 믿음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떠났으면 다시 돌아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재건하고 떠났던 가족들도 다시 자신의 믿음을 재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부터 먼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나부터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나부터 먼저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예배를 경홀히 여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그 성전이 허물어진 것처럼, 이방인의 손에서 허물어진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 불순종하고 예배를 등한히 하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귀신들이 육체 안에 들어와서 내 믿음을 허물 것입니다. 미혹의 영들이 나의 믿음을 허물어 갈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의 믿음을 조롱하게 될 것입니다. 귀신이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신분을 조롱하지 못하도록, 이방인들이 나를 조롱하지 못하도록, 미혹의 영들이 나를 미혹된 길로 끌어가지 못하도록 내 믿음을 견고하게 우리는 주의 말씀 위에다가 튼튼하게 내 믿음의 집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재건해야만 될 것입니다. 이 길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 얻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이 영생 얻는 길에서 한 영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뒤로 물러가다가 침눈에 빠지지 말고 오직 앞만 바라고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로만 전진해 갑시다. 이것이 헌신입니다. 다른 게 헌신이 아니에요. 엄청난 재물을 교회 갖다 바치는 것도 물론 그것도 헌신이 될 수 있으나
그러나 먼저는 내 영혼의 집을 재건하는 것이 최초로 먼저 해야 될 헌신인 것입니다. 10월은 헌신의 달입니다. 내 자신부터 지금 옷깃을 여미듯이 내 마음을 여미고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다시 충만한 대로 돌아가야만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겠느냐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충만하기를 기대하십니다. 너 할 수 있다. 너 다시 세울 수 있다. 네 믿음 다시 충만한 거로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만큼 성령 충만해서 내 믿음이 남들에게 빛으로 빛을 줄 수 있도록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했습니다. 나의 입을 통해서 그들은 참빛 대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의 생활을 통해서 그들은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내 믿음의 집을 튼튼하게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세상의 빛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떠났던 영혼들이 많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내 가족도 돌아와야 되고 이웃도 돌아와야 되고 내 형제도 돌아와야 되고 주님께로 다 돌아와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다시 재건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없어질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영원히 썩지 않는 이제 부활을 아버지며 생명의 부활을 그러한 육체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있다 여주심으로 주여 내가 나 자신을 재건하지 못한다면 누가 재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재건하기를 기대하시고 너 할 수 있다라고 기대하고 계실지라도 내가 스스로 움직이지 않고 내가 예배를 스스로 등한히 여기고 내가 말씀을 멀리하고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누가 나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내가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할 수 있고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임을 패하는 자가 같이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집은 성도들의 모이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하나님의 집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전입니다. 내 영혼이 거룩한 성전으로 다시 재건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내 믿음을 다시 정말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주여 나의 심령이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먼저 나의 영혼부터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깨어서 기도하고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찬양을 사모하며 내가 모이기를 힘쓰며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봉사하기를 힘쓰며 내가 정말 또 주님을 떠났던 영혼들을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증감으로 내서 나의 입을 통해서 그들이 참빛 대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를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늘 성전에서는 예수님이 참빛으로서 환하게 빛을 비춥니다. 이 땅의 어둠의 세상에서는 어둠 가운데 있는 이 땅에서는 내 영혼이 이제 이 빛을 비추는 빛입니다. 내가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입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빛을 비추지 않는다면 어둠에 있는 자들은 빛을 만날 수 없고 예수를 만날 수 없기에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주여 나의 입이 잠잠치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생명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여 영혼들을 세우고 내 가족들을 깨우는 자, 내 형제들을 깨우는 자, 내 이웃들을 깨우는 자가 되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나 영혼부터 먼저 평탄하게 믿음으로 건축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축되어지는 재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고 내 가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같이 믿음을 재건하자라고 아버지 권해서 함께 재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먼저 나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부터 헌신하고 모이는 것부터 헌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족들의 모이기를 힘써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헌신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직 성령 충만하여서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거룩하고 신령하게 쓰임받도록 역사하옵소서. 주여, 예수님께서 하늘 문을 여셨었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 문을 들어가지 못한다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또한 내 가족들을 이끌고 함께 들어가지 않는다면 주님은 실망하실 겁니다. 주 예수여, 먼저 내 자신이 새롭고 산길이신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 예수여, 내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며 성령으로 감동하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의가 없는 곳에는 어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없는 곳에는 율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없는 곳에는 양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없는 곳에는 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영혼에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양심으로 들어가서 멸망에 처한 자가 되지 않도록, 심판에 처한 자가 되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나의 심령이 재건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성전으로 재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 영혼이 거룩한 성전이 되지 않는다면 원수 마귀의 집이 되고 말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의 처소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귀신의 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여, 마귀가 참으로 무시하고 귀신이 무시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거룩한 성전이 더럽히지 않도록, 흘려지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영혼이 재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변화되어지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이 잠잠치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것을 깨닫고 그 생활에 적용시키며 내 믿음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의 집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믿음을 재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여, 과연 내가 정말로 불로 연단하고 불로 심판하실 때에 과연 정말로 생명의 부활을 할 것인지, 과연 그때에 정말로 아름다운 생활포를 흰 옷을 입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인지, 하나님 아버지여, 그때 의연의 유관을 쓰게 될 것인지, 지금 내가 준비하지 않고 지금 내가 생각하지 않고 지금 내가 내 영혼이 다시 성령으로 부흥하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후회할 것입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남들 보고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그때를 생각하고 주님의 때, 하나님의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마지막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말씀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말이 점점 더 가까우고 있는데 자신의 종말의 때를 지금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자신의 종말의 때를 아버지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주 예수여, 자신의 형편을, 자기의 처지를 지금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처지는 잘되기를 바라면서 자신의 영혼의 처지는 지금 낡고 병들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은 떠났고 성령의 감동하심은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자신이 아직도 믿음이 있는지를 착각하고 있사오니 주여, 다시금 자신의 믿음을 건축할 수 있도록, 퇴근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 됐습니다. 아멘. 379장 찬송합시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가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가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 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가 우리 집 잘 지세.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바이분 지사님 수요일에 10분 일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았사오니 이것은 하나님께 돌아온 표라고 했습니다. 은혜 가운데서 제가 믿음이 더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여 다시 심령이 부흥하여 주님 앞에 거룩하고 신령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박군 지사님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따라한 순진 축복하셔서 지혜 주시어 학업 성경에 올라가게 하옵소서 하고 이와 같이 자녀를 위해서 정말 축복했사오니 하나님께서 감사한 대로 그 자녀가 먼저 함께 돌아와서 자신의 신앙을 재건하게 하시고 자신의 아름다운 거룩한 성전으로 재건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지식과 총명함으로 공부도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가정에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영혼을 깨우고 제자 삼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수진이 현진이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자녀 되기 원합니다. 교회와 가정의 물질과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감사함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종의 가정의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신령하게 쓰임받는 가정 되실 수 있도록 또 자녀가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보하며 연보를 드린 속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범사의 형통한 복으로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아름다운 자신의 믿음의 성전을 잘 건축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되었습니다. 아멘. 드린 속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으셔서 찬송가 458장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병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이제는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인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기에 합당한 거룩한 성전으로 재건하기를 결단한 교회 위에 이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전을 재건합시다.